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역대기 세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언가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지키면서 살아가죠. 누군가는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누군가는 사람과의 약속을 또 철저하게 지키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체면이나 사회적 성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소개할 때, 혹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소개하거나 정의할 때 가장 먼저 내세우고 싶은 그 문장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사람의 정체성은 그가 무엇을 먼저 기억하고 그리고 무엇을 가장 비중 있게 기록하는지에 따라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과 기록이에요. 내가 나에 대해서 뭘 기억하고 있고, 또 나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내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일기장의 첫 줄이라든지, 아니면 이력서를 쓸 때 첫 번째 칸을 쓴다든지, 또 한 나라의 헌법 제1조도 보면은 그 존재의 핵심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한국도 대한민국도 보면은 헌법의 제1장 1조가 이러거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대한민국의.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펼쳐든 역대상 6장은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당신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무엇을 먼저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위에 다시 선 공동체를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리가 왜 이러한 처지에 처하게 됐지라고 반성하는 거였다면, 이제 그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다시 공동체를 재건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던진 질문을 기록한 것이 역대기입니다. 이들에게는 절박한 문제가 있었죠. 나라를 잃었고, 성전이 파괴되었고, 그리고 다윗 왕조의 영광은 완전히 그냥 옛날 얘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깊은 절망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당연히 이런 절망이 있었겠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잊은 게 아니실까? 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삶이 무너진 자리에서 이런 질문들은 어떻게 보면 절절하게 또는 당연하게 나오는 질문일 수 있죠. 자, 이 공동체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렇게 흔히 생각할 수 있어요. 나라가 다시 세우려면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하지, 또는 치밀한 경제 재건 계획이 필요하지, 아니면 뛰어난 정치 전략이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은 역대기 기자는 이 점에서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여러분 역대기 말씀을 펼쳐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당연히 방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족보의 한 복판인 6장에 이르면 우리가 좀 당황하죠. 뭐냐면 유대 지파라든지 또 베냐민 지파 같은 어떤 정치적 중심 지파보다 훨씬 더 길고 세밀하게 레위 지파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처럼 성전에서 노래하고 또 예배를 수종 들던 사람들의 이름이 끝도 없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나라를 재건하는 문제가 급한데 성경은 보면은
예배 담당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가? 뭐 그렇게 의문이 들기도 하죠. 당혹스러운 우리 앞에 역대기 기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뭔가 표시를 주지도 않아요. 내가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것을 기록하겠습니다. 뭐 내가 지금부터 레위 지파를 기록하겠으니 잘 들으십시오. 이런 말도 없어요. 큰 소리로 웅변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가 기록하는 방식 그 자체로 우리를 조용히 안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역대기도 문학인 거예요. 문학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문학의 특징은 설명하지 않고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것도 설명하지 않죠. 그냥 보여주잖아요. 문학은 뭐 사랑은 이런 거야라고 설명하지 않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냥 보여줍니다. 그래서 문학은 우리가 보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역대기 기자의 안내 방식이 굉장히 명확해요. 뭐냐면 역대기 기자는 왕들의 전쟁 이야기라든지 화려한 업적보다도 예배의 계보를 세움으로써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다시 일어나고 싶지? 그렇다면 너희가 잃어버린 중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 기자가 우리를 데리고서 화려한 왕궁 이런 데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소의 뒤편으로 우리를 인도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면은 그곳에서 이 성소의 뒤편에서 역대기 기자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잠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름, 그냥 다 사람의 그 계보 이런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읽어보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하되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이름이 쭉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를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예배는 정치를 앞선다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면은 다윗 왕이 이들을 예배하는 자들을 임명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 왕이 임명했는데 그들이 섬긴 곳은 왕궁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 즉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왕이 예배를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왕조차도 예배의 질서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왕을 살리는 것이지 왕이 예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좀 잘 깨닫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레위인은 중심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중심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자, 레위 지파 우리가 아시죠? 레위 지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무슨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들은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뭐 성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공동체의 심장박동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들이 성소에서 노래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기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명확합니다. 뭐냐면 공동체의 재건은, 이스라엘의 재건은, 무너진 삶의 재건은 어떤 숫자의 확장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리듬의 회복,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역대기의 말씀을 우리가 사는 21세기 삶의 현실로 가져와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가 사는 사회는 뭐 한병철 교수가 잘 이렇게 한마디 용어로다가 표현을 했듯이 성과 사회잖아요. 성과 사회. 우리는 성과에 미쳐 있는 사회를 삽니다.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또는 남들보다 얼마나 눈에 띄는가,
자기가 얼마나 브랜딩이 되어 있는가, 뭐 거기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된다고 믿죠. 이러한 가치관이 사실은 우리 신앙 안으로 막 들어오잖아요. 우리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죠. 왜 우리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구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엄중하게 묻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 속에서 예배의 리듬은 살아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으로 다가와야 되겠죠. 예배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 1시간을 시간표에 넣어두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지킨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그 어느 것,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떠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거 열심히 해야 돼라고 하는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몸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저항이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배를 오면서 그냥 지금 예배 가야 될 시간이네. 또 예배 가야 되네. 내가 지금 뭐 바쁜데 예배 가야 되네. 또는 내가 좀 귀찮은데 예배 가야 되네. 이런 게 아니고 예배를 오는 행위 자체가 뭐냐면 거룩한 저항이라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저항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더 빨리 더 많이 그러면서 성과를 내야 돼 라고 외칠 때 나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서 그분을 찬양하겠다,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 라고 하면서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리듬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 역대기의 역사는 그것을 똑똑히 보여주죠.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은 단지 개인의 취향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되고 성도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은 단지 개인의 취향으로 전락을 해요. 그리고 교회는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되고 성도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마음 아픈 현실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대다수의 교회들, 뭐 어쩌면 우리 교회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만 늘 이런 걸 조심을 해야겠죠. 이런 게 가장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그 결과가 처참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졌더니 신앙이 단지 개인의 취향으로 전락을 했고 성전이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됐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처참했잖아요. 삶은 방향을 잃고 흩어졌죠. 중심이 흔들리니까 작은 바람에도 요동치는 인생이 됐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망했고 뭐 엄청난 일들이 사실은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기독교가 여러 가지로 무너져서 뭐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기독교가 무너져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전략이 부족하다 뭐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합니다. 하는데 제자는 없고 취향을 가진 소비자만 넘치기 때문이겠죠. 오늘 우리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 그 용어로 옮기자면 하지만 이 역대기 전체가 주는 교훈은 굉장히 단호한데 뭐라 그러냐면 예배가 무너지면 왕도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진다. 그러니 무너진 것을 다시 복구하려면 예배의 리듬을 회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정해진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라. 그 리듬이잖아요. 리듬에 맞춰서 하는 거죠. 이 어떤 노래도 있으면 노래가 이렇게 할 때 그때 딱 그 박자에 뭔가가 딱 나와야지 그 리듬이 맞춰져 가지고 노래가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리듬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예배는 이렇게 어베일러블 할 때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어떤 리듬이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이 그 리듬 속에서, 예배는 그 리듬 속에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리듬을 회복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부흥이죠. 사실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새 힘을 얻잖아요. 어떤 리듬을 다시 탑니다. 어떤 삶의 리듬을 다시 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많이 사실 느끼고, 그래서 삶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거나 또는 뭔가 무너졌을 때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단순히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저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예배를 굉장히 사실은 사모하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면 아주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들을 찾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의 리듬, 그것이 무너지지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봐라 라고 역대기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처럼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예배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예배는 지키는 거. 이 지키는 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키는 거예요. 이름 없는 레위인들이 묵묵히 찬양의 자리를 지키고 또 성소의 기물들을 잘 관리하고 또 예배의 리듬을 이어갈 때 공동체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예배를 지킬 때 무너진 삶은 물론이고 무너진 공동체 그리고 무너진 나라가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묵묵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뜬금없이 중간에 레위 지파의 이 명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 족보가 그냥 아무런 무슨 이 레위 지파들이 뭐 열심히 예배를 지켰어 뭐 이런 설명도 없어요.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 레위 지파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묵묵히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러면 비가 그치고 눈이 그치고 바람이 그치고 화창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역사는 예배를 이렇게 묵묵히 지키는 사람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온 것, 그리고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려고 애쓰는 것, 이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려고 애쓰는 것, 그 자체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에 등장하는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근거하면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은 모두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무너진 나라 또는 무너진 삶의 자리, 우리가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세워나갈 때 무엇보다도 예배의 리듬을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좀 마음에 와 닿아서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역대상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성취와 숫자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레위인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의 리듬을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곧 주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숨결이 곧 찬양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